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옆에 있고 늘 보는 사람, 우리 가족, 또한 친구, 친척, 이 보이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이게 어렵습니다. 예산 일이 아니에요.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놀랍고 대단한 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해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을 가지면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우리에게 만약에 내가 기뻐하려고 하면 돈을 한 1억쯤 아니면 10억쯤 바쳐라. 그럼 내가 기뻐하겠다. 그러면 그거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믿음. 오늘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을 남들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지만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때에 따라선 자기 자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 성경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믿음에 있나? 나를 돌아보고 시험해 보고. 성경에 시험하라는 얘기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에 있다. 이렇게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 안엔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신을 시험해보고 검증해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까리까리해. 예수님이 안 계신 것도 같아. 그러면 어떤 자라고요? 버리운 자라고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100%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짐작은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형제의 믿음, 어떤 자매님의 믿음, 짐작은 가요. 그러나 그 믿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목사님이 오전에 설교하셨던 그 다윗, 사무엘이 다윗 집에 가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이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제 1번부터 부르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아들이 들어왔는데, 큰 아들이 들어왔는데, 둘째 아들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사무엘 마음에 이 사람이다. 야, 정말 하나님이 이 이새의 집에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준비해 두셨구나. 잘생겼고요. 신장도 커요. 사람들은 이 외모에 때에 따라서는 눈길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노. 둘째, 셋째, 넷째. 마지막 이 틈에 사무엘에게 보이는 그 아들의 그 틈에도 끼지 못하는 다윗. 너는 거기서 형들은 사무엘 앞에 나가서 왕으로 뽑혔는지 검증해야 되는데 너는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 이랬던 다윗. 그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던 그런 하나님의 준비된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우리 모두 내 마음에 하나님과 또한 때에 따라서는 교회 형제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된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세, 믿음의 상태를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데 각각 사람의 믿음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예. 내 믿음이 옆에 있는 형제의 믿음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세요. 그러나 보기에는 믿는 자 같은데, 잘 믿는 자 같은데, 실제로 속에 내면을 까보니까 믿음이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하나님 그 약속이 그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약속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천국이 바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임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은혜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핑계들을 많이 대고, 코로나가 많은 이 사회에, 우리 교회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간접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믿음이, 평상시에는 기도 많이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나서 더 기도하고, 코로나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코로나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 이름 침례교회 형제님, 자매님들, 또한 이 시간 집에서 함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핑계대고 그 비대면 예배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몇 달씩 교회 출석 안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다가요, 남자가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3년을 군대 가서 있는데 그 3년 동안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얼굴을 자주 못 보면 마음까지 서서히 멀어지고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간 사이에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교회도 일단 모여라, 모이기를 힘써라 하는 이유는 자주 모여서 자주 함께 형제들 얼굴 보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크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그러나 그 이슬을 통해서 식물은 서서히 자랍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니까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도 서서히, 옛날에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른 시간들 잡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저 밖에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잘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중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까 우리 김종석 집사님이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사람들, 우리는 생명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제가 지난번 금요일날 설교할 때, 제가 지난번에 몸이 조금 안 좋았잖아요. 그때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사모님 외엔 도움을 주신 분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누가 문제가 생기면 큰 일을 할 때는 다 가서 축의금 부의금 하는데 누가 아프면 그 아픈 것을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알고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제가 그때 그걸 겪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치료할 돈이 없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한 형제인데 생명을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모든 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중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온 자,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상처를 받은 경우, 형제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에 생긴 사람을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일을 정말 내 일처럼 알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믿음을 키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어릴 때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들, 신앙생활 함께 했던 사람들 굉장히 여러 명이 있었는데 다 떠나가고 지금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손가락 3개로 꼽을 정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납니다. 지금은 믿었는데 그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이걸 쫓아가면서 양심의 화인까지 맞아서 이제 그가 하는 말은 화인 맞은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을 때로는 대적할 수도 있고 형제를 욕할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 상태를 항상 점검해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알 때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습니까? 그 처음 받았던 그 믿음,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뜨거움, 이거 끝까지 우리 사람들이 뭐든지 끝까지 가면 좋은데 중간에 많이 흐지부지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1월 1일 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아주 굳게 다짐했던 1년의 계획, 그게 얼마나 가든가요? 얼마 가지 못해요. 한 달을 못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환란의 시대가 앞으로 올 때 저는 우리 예수 이름 침례교회 우리 형제들 모두는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이 세상 것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님만을 손잡고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줄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뺏기면, 이거 잃어버리면 다른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예배석 교회는 처음 믿음을 버린 게 아니에요.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버린 거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회개해라. 처음의 행위를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촉대를 옮기겠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촉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우리 모두는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해서 내가 처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때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때와 같이. 예,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그렇게 뜨거울 때의 그 믿음인가? 이건 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 상태가 구약하고 신약 시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대면에서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견책하시고 또한 좋은 얘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복된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선지자나 대면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직접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구약 시대의 인물과 신약 시대의 인물 한 사람씩을 비교해서 하나님을 직접 구약 시대에는 대면에서 만났던 사람 얘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갔던 얘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가장 기뻐하시는 자,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직접 얼굴을 드러내셨어요. 대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고 직접 그 얼굴 보고 말씀하신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는 직접 하나님이 대면 말씀하셨던 그런 정말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는 전무후무한 이 성경사의 구약 예언약 시대에 정말 아주 독보적인 사람이 모세였어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고 모세는 강만 하나 건너가면 가나안 땅을 진입을 하는데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죽었지 않습니까? 후임으로 그 역할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제가 여호수아 1장을 쭉 이제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는 여호수아와 모세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 종 모세, 내 종. 지금은 내 아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까 우리 사회 보신 김종성 집사님, 내 아들 종성이, 내 아들 용길이, 내 아들 지은이.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시대는 내 종 모세. 하나님께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 존칭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 시종 이렇게 나와요. 모세 종하고 내 종의 종이야. 이건 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차원 자체가 달라요. 우리 여호수아 1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야훼께서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 중에서도 정말
첫 손가락에 꼽으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으면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놀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얘기를 3번이나 하세요. 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 옆에 있으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근데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모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저 가나안 땅의 수많은 그 족속들, 그 강한 군대, 이거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검하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10사람의 말을 듣고, 정탐꾼 10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곡을 합니다. 곡을 한다는 얘기는요, 그냥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곡을 한다는 얘기는 소리 내서 우는 게 곡이에요. 이스라엘 온 민족이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을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때 이거를 본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내 말 좀 들으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 참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그 곡하는 사람들 앞에 엎드리고 여호수아가 거기 씁니다. 갈렙과 함께 씁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너희는 야훼를 거역하지 말아라. 이 땅은 야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이야. 아니, 하나님이 줄게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은데 내가 너하고 맹세한다, 이건 너 꼭 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 엄청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체가 곡을 하고 부르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오직 야훼를 거역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들 우리 밥이야. 이건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니까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우리에게 주셔. 이런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왜? 이제는 모세가 죽었거든요. 자기가 할 차례거든요. 이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여호수아가 두려웠을까? 과연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실까? 이게 제일 두려웠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도 함께 하실까? 내가 과연 모세처럼 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모세와 같은 믿음 안에 있을까? 이게 두려웠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과연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 지금까지의 여호수아는,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셨지만 이 여호수아는 그 대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일하는 모세를 옆에서 계속 종으로 섬겼던 그런 신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두려워했어요. 저 요단강 건너에 엄청난 여리고성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정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과 대면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대면에서 만나주고 싶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얼굴로 대면했던 모세, 또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셨던 여호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내 안에 옛 언약시대와 새 언약시대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영이 나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보다 더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여리고를 7일 동안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의 믿음이냐?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시킨 거는 뭐든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줄 아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도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내 안에서 늘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대면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야훼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이제는 강해졌습니다.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그 손길, 발길, 가는 곳 형통케 하겠다는, 어떠한 어려움도 내가 대신 전부 다 너 대신 싸워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게 바로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면요, 야훼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야훼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간 그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자기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명한 모든 모세와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다 행하고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도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굉장히 참 많은 도전을 받고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바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너를 통해서 나는 행하겠다. 이러한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직접 만났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기본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도 율법 아래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그릇이 정말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은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 시대에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단 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려고 너는 내 그릇이다. 너는 이방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방인을 하나님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내가 옛날부터 선택했던 내 그릇이야.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실 만큼 정말 대단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그렇게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하나님은 그 나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직접 그에게 대면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회개케 하고 이 진리로 그에게 쏟아붓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세우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가르침을, 이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직접 계시로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나는 내 복음, 이건 신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야. 내가 누구에게 배운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전하는 거 가말리엘에게 받은 거 아니다. 사람에게 받은 거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그런 가르침 아니다. 이건 나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로 받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100%, 200%, 1000%, 10,000%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 앞에 큰 쓰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저 녀석에게 뭘 줄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제가 지금 내가 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제가 필요한 게 뭘까? 그거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주세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 직접 예수님께 이 은혜를 받은, 예수님을 대면에서 만났던 이 바울, 그는 이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죠. 내 생명 조금도 아깝지 않아. 이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언자가 당신 가면 죽어.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어. 나 그거 신경 안 써. 나 죽어도 가야 돼. 왜?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회사의 대표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람은 먹고 살만 하면 가치관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참 훌륭한 삶을 살려고 그 가치관을 정립한 걸 봤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한번 다시, 잘하고 계시겠지만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정립할 필요가. 우리 가치관을 오직 예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고 싶고 그렇게 살겠다 하는 가치관. 내가 지금 밖에서 뭘 하든지 나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다. 바로 교회다. 이런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긴 시간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던 다윗도 두 가지 정도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진 적이 있죠. 이 사도 바울도 긴 시간 동안 많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때로는 약해질 때가 있었어요.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이에요.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항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전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거예요. 이 두 법이 싸웁니다. 그런데 때로는 육신이 약해질 때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감사하며 뛰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렸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운 시험이라든지 내가 죄의 유혹에 내가
때로는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세상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을 대면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나는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끔이 아니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니까 우린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못 이기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개인의 능력으로는 요단을 건널 수 없습니다. 우기라서 물이 평상시보다 몇 배가 늘었습니다. 언덕까지 철철 흘러 넘칩니다. 그 많은 물 건너갈 용기 없습니다. 여리고 6일 동안 계속 돌고 7일째 나팔을 부르려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내가 나팔 불어서 안 무너지면 나는 끝나는데, 지도자로서 모든 것 다 권위가 실추되는데, 사람이 그런 거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거 안 합니다. 지도자들이 결정적인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던 그런 여호수아는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행로 속에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 이건 약속이에요. 자,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마음이 있도록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온 몸에서 충만한 그런 믿음 상태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얘 속에 있긴 있는데 참 걱정되네. 얘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염려스럽네. 얘가 세상으로 갈 것도 같은데 염려스럽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항상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믿음.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내 힘이 부족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성령 충만하면 그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것만 갖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을 살면서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너희 기도해. 그러면 성령이 임할 거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그 12 제자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놀람이 없었습니다. 불과 한 달 조금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 앞에, 그들이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그 많은 무리들 앞에 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때 한 달 조금 지났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흐름이, 소문이, 또한 사람들의 평판이 바뀐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하면 그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나도 죽을 텐데 어떻게 섭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 제자, 한 사람도 두려움 없이 수천 명의 군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왜?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에 명하신 바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악 준비해 주세요.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자, 스데반이 하나의 집사잖아요. 집사인데 이 스데반이 많은 무리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스데반은 성령으로 말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예수 이름 침례교회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예수 이름 침례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마지막 이 땅에서 이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그 놀라운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